다음 5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PTI 43기 마치셨고 트리니티 소프트 대표 김진수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IT 비즈니스 사업 하나님의 기업가 제목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GPTI 43기를 수료한 김진수입니다.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우리가 쭉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옆에 있는 분 등 한번 이렇게 좀 들겨 주실까요? 네. 네. 옆에 있는 분 등도 한번 좀 들겨 드리고, 네. 네. 좀 주물러 드리고, 네. 네. 목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돌리시고요. 네. 사랑이 넘치는 GPTI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나 줌으로 또 보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자기 목을 좀 이렇게 좀 주물러 보시고, 네. 그래서 좀 잠에서 좀 깨시면서, 네. 그렇게 다시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 위치한 충신감리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으며 BAM 선교단체인 IBA의 공동대표와 인터서브의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트리니티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5년도에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16년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제가 사전에 전달받은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하는 전문 영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하는 솔루션에 대한 영상입니다. 틀으실 수 있으실까요? 뭘 눌러야 되죠? 요거를 누르면 나오나요? 나오네요. 요걸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도 전혀 뭐 하는 제품을 만드는지 모르신다는 표정이신데요. 네,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과 오류들을 찾아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소프트웨어가 공급되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업의 주요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KT 유무선망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 사역의 동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업가이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사를 경영하시려고 몸부림치셨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와 같은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업가이시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 저를 비즈니스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역 현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제점과 장애 요인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악이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통과 이후에 불법적인 거래 행위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발주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산업이 저희가 속해 있는 IT 정보보안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계속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믿음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매 순간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제가 속해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전문인 선교사 중에 말씀에 순종하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전문인 선교 집회에 가보아도 예수 믿고 성공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순종하다 손해보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한 전문인 선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가셨던 그 좁은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다 주님이 멈추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전문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마지막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구조적인 사회 악을 제외하고는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점과 장애 요인은 대표인 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십자가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죄짓고 넘어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모두 아멘이시죠? 네. 주님께 초점을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전문인 선교인지 또 무엇을 위한 전문인 선교인지 우리는 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복음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를 위한 복음. 전 예전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 많이 할게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슷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주어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 복음을 이용했던 내가 복음을 위한 전문인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죄인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한 전문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전문인 선교를 한다면 아무리 선교적이라고 포장해도 그 기업은 죄인의 자아추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 전문인 선교, 결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성공과 실패 사례 그리고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년간 주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성공과 실패에 관한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제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성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반드시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16년은 저에게 있어서 기적과 같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게 슬프게 들리시죠? 목적이 선한데. 그럼 왜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비즈니스 선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또 교회와 같이 이런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경영해 보았습니다. 각 형태별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실패는 회사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졌고 내 의로 행했던 많은 사역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죄, 성공에 목말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죄, 자기 부인이 아닌 자아를 추구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너무나 무너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죄송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트리니티 소프트라는 작은 회사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선교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떡을 달라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시는 전문인 선교.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전문인 선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선교의 흐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과정을 뺀 결과주의, 열매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우월적 위치를 통해 누군가를 이기고 성공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전문인 선교와 그로 인한 성공은 비극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난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이보다 더 성공적인 전문인 선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망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망하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멈춤은 실패가 아닌 승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및 미래의 위협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많은 위협과 또 기회의 요인들이
저희에게 있는데요. 저희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사업 영역입니다.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아시면 꼭 저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개발자도 괜찮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최근 저희 솔루션이 클라우드 버전으로 전환되어서 글로벌 시장에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향후 전문인 선교 사역 방향과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창의적 접근 지역인 중동의 제2국에 현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비즈니스 애즈 미션 활동을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사장님 가정은 연락사무소를 통해 비자를 공급받아 안정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장기 사역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제2국 현지에 K-시큐리티 기술을 제공하는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님과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제2국에 비즈니스 아웃리치를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협력했던 회사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안에 이슈가 있어서 이제 얼굴은 블러 처리를 좀 했습니다. MOU 사인을 마치고 제2국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야 한복판에 베두인 캠프인데요. 저희 현지 지사장님과 저희 사목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현지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사진인데요. 시리아 난민들, 수단 난민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M국의 비즈니스 아웃리치를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시큐어 코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현지 애들에게 직접 이제 교육을 한 그런 비즈니스 아웃리치였고요. 저희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마침 이때가 제 생일이었는데 현지 저희 파트너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준 아주 따뜻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또 5국으로 비즈니스 아웃리치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보안에 이슈가 있어서 얼굴은 또 이렇게 다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네, 또 MOU를 마치고 또 맛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 사진입니다. 네, 여기가 제2국에 있는 저희 트리니티소프트 현지 연락사무소인데요. 저희 지사장님 옆에 계시고요. 정말 협소합니다. 작은 장소인데 비록 장소는 이렇게 작지만 이 안에 제2국을 또 중동 지역을 다 넘치도록 섬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적 기업들이 결과주의에 묶이는 경우를 최근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익과 고용을 창출했는지.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인데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 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공한 비즈니스, 우리가 바치는 조공, 11조, 화려한 예배당,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무엇이 아닌 바로 나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공 보따리, 그럴듯한 세상적인 타이틀, 주님께 바치는 조공이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와 중학교 3학년 아들 한 명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 어떤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와도 그 선물을 우리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 지난 16년 동안 그 사업에서 뭐가 남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그릇 같은 제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다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 포럼의 주제인 전문인 선교 영역 확대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제 결론을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인 선교 영역의 확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떠한 영역이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영역 안에서 주님 수준의 개척과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 선교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또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답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